오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16장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에스겔 묵상했지만 생명의 삶으로는 주일부터 말씀이 시작되었고 내일까지도 에스겔 16장이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 16장은 다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버려진 아이라 그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들에 버려진 핏덩어리 갓난아이가 있어서 이걸 주워다가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부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딸아이였는데 뭐 상아 팔찌 주고 금귀걸이 주고 금목걸이 주고 온갖 예쁜 거 다 주고 화장하고 향수 주고 그러면서 다 예쁘게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게 커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날라리가 되고 온갖 나쁜 짓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꼬여가지고 그렇게 놀고 그러는 나쁜 음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가 나시겠죠. 네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핏덩일 때 데려다가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자랐다고 에미에비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가서 온갖 외간 남자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놀고 거기서 음탕한 짓 하고 그렇다고 뭘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한테 준 거 용돈 다 갖다 바치고 뭐 내가 너한테 물려준 거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방 신들을 이방 나라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끝까지 이제 그 분노가 그리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정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사랑하잖아요. 딸인데. 그러니까 그 딸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한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이 딸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마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러한 음행하는 모든 일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음행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치적인 그러한 음행도 있습니다. 이 정략 결혼 같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제쳐두고 애굽이든 아수르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게 조공까지 바쳐가면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러한 재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들을 다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우리랑 동맹하자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음녀다, 음녀. 너는 잘 키워놨더니 지금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의 모습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이 전까지의 에스겔 16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로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처음에는 요만큼 나쁜 짓 하다가 나중에는 더 나쁜 짓을 해요. 처음에는 남자 하나 만나다가 나중에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나중에는 아주 여러 남자들과 광란의 파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중독이에요. 중독. 도박에 중독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스톱 쳐보신 분 계세요? 고스톱을 쳐보면 맨 처음에는 점당 100원으로 쳐요. 10원으로 칠 때도 있어요. 바둑알 하나로 칠 때도 있고. 근데 100원으로 치다가 나중에는 1,000원이 되고 1,000원 되다가 10,000원 되잖아요. 처음부터 10,000원으로 치다가 이제 1,000원만 치자, 이제 100원만 치자 거꾸로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점점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점점 더 큰 걸. 그래서 요만큼씩 시작하던 게 나중에는 이만큼씩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를 중독시키냐면 죄가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도요 처음에는 요만큼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죄가 더 큰 죄를 원해요. 그래서 더 많은 나쁜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모든 나쁜 짓들을 하게 해요. 이게 죄의 심각성 중에 하나인데요, 중독 효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35절부터의 말씀은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같이 놀던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너를 등 돌리게 하고 오히려 같이 놀았는데 그 나라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공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이 나라한테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막 비비고 아부하고 그랬었는데 그 나라가 획 돌아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것을 보면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유 저 바보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자기들의 몸을 해하게 하고 자기들의 자식을 갖다 바치고 막 그러면서 하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폐허가 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40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39절에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다 부수며 의복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이게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지만 만약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치고 공격하는 사람도 심각하게 나쁜 짓을 하는 거지만 이걸 당한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범죄 같은 것들. 그걸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 법에 심판받고 정말로 정의로 심판해야 되지만 그걸 당한 사람들의 그 피해와 고통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견디면서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40절에 무리를 데려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41절에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막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 죄를 쉽게 말하면 다 까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그치게 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이 심판의 목적은 모든 것을 이제 다 그치고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을 누가 견디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들 당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고 칼로 때리고 그리고 다 벌거벗겨가지고 동네에다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쥐퍼물고, 그럼 누가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무도 못 견뎌요. 누가 지옥을 1초라도 견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렇게 죄짓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며 살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야 큰일 났다 이거. 나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 죄가 많은데 이거 하나님 다 이렇게 하시면 그 누가 견딜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마음속에 새로워졌어요. 안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저도 여기서 설교했을 때도 하나님이 저한테 너 음녀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이렇게 다 보면서 너 음녀야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누가 견디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 누구는 더 심한 죄를 짓고 누구는 더 약한 죄를 짓고 이런 게 있습니까?
죄가 하나 있으면 똑같은 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중범죄자 뭐 이런 말 있긴 하지만 다 범죄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를?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수치, 예수님 벌거벗겨지셨잖아요. 예수님 칼로 찔림을 당했잖아요. 예수님 매를 맞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셨잖아요. 모든 예수님이 세우신 것들을 다 헐고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살려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도, 정말로 한 시간을 살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게 날 살렸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주워온 아이였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고 지금 에메에비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나쁜 짓들. 근데 하나님께서 43절에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한 짓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도요, 아주 음란하고 악행이 많은 죄악 도시였습니다. 범죄 도시였어요. 그런데 유다,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더 나쁘다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신자의 죄보다 성도의 죄를 더 나쁘게 보십니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짓는 죄를 더 나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쁘게 보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릴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주워온 아이가 주워온 거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 잘났다고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았다,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면요, 이스라엘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누가 날 살렸는지, 누가 날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계속 심판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죄의 모습들을 낱낱이 아주 길게 기록해 놓냐라는 것은 이 죄의 심각성 가운데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고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날 정말로 마음 깊이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하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견딜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요, 우리 대신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루를 살아가리요? 날마다 마음속에 이것저것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이 욕심 많은 삶에 예수님이 기억나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주님 피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또 오늘 한날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나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게, 특별히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입시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